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먼저 우리 천천히 같이 있는 그곳에서 합독하여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눕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급을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이 말씀은요, 언약궤에 대해서, 그리고 진설병 상에 대해서, 그리고 등장대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성막의 재료로 사용될 예물들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부터요 31장까지는 이제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25장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언약 체결에 관한 기사가 언급되어져 있었고, 시내산 언약 체결에서 받은 그런 십계명과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성막의 재료들을 보게 되면 엄청난 재원이 있어야 할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막 건축에 소요된 이런 재료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어마어마한 규모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급히 그들이 도망친 그런 상황이었고, 또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악조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큰 건축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요 역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인들로부터요 풍부한 물품을 취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풍부한 자원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 건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재물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바쳐서라도 이루어야 할 의무요,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대한 그 명령을 주실 때에 백성들이 자원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지시에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섭리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그러한 헌신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빌리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일방적으로 성취할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참여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신에도 불구하고요 그것도 오래 참으면서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내함으로 기다리신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원하여져서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절대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5장의 그 본문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하는 말인데
높이 들어 바치는 거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 복의 음식으로 주노라. 이 예물은 거룩하게 한 그 헌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물은요 마음이 원하여 바치는 것이기에요 자원하는 그 예물의 성격이 띠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출애굽기 35장 29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물의 이 같은 성격 때문에요 예물은 충성과 감사의 표로 간주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후일 왕국시대의 이 예물은요 강제적인 징수에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아스 왕은요 성전을 중건할 때에 자원봉헌과 인두세를 받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이요 성전 복구에 대한 환상을 보았을 때에 성전 안에는 백성들이 봉헌한 그러한 예물로서 가득 찬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전 세례든가 혹은 성전 복구 등을 위한 그 봉헌은요 모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과 감사의 표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강제성을 띄었다 할지라도 취지는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모든 중심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제적인 징수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그것을 향해서 감사와 충성된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백성들로부터요 자원하는 예물을 받아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예물은 온전히 자원하는 예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자원하는 예물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처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서요 이스라엘의 그 자원하는 헌신이 그들 가운데에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것이기에 더욱 자발적인 마음이 요구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원하는 손길 위에 또한 축복까지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요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를 향해서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을 갖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단코 그 성막을 짓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에, 헌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요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인데 하나님은 그 손길에 축복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니 성도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 내가 말씀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니까 내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초점이 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듯 로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에게 예물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것을 요청하고 받아서 성막을 세워갔던 그 모습과 같이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요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 언더우드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도요 우리의 초점은요 세상적인 그런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초점되어져 있을 때요 그것이 좀 강조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따라오기만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간다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 참여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가기를, 또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산 아래에서 성막을 건축해 나아갈 때에요 산 위에서 보인 그 양식 그대로 어김없이 하나님의 그 지시를 준수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위에서 보이는 그 모양 그대로 산 아래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에 어김없이 하나님의 지시를 준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보는 모양이요 산 아래의 그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작업 공정상의 미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도 있었고, 재료나 또한 성막을 세울 공간도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저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지시에 따를 것만을 강조하면서 지금 지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성막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 처소를 지상에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할 때에 보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그 실제를 하늘에 두고 그 그림자를 광야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막 건축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곧 하늘의 성막의 그 모양대로 철저한 본을 따라서 지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막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그러한 창작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 모형을 본딴 하나님의 그 지시에 의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하늘의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했던 그 이스라엘처럼요, 오늘날 하늘 처소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성도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요, 환경 때문에 내가 그 세상과 타협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요, 온전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입으로 신실하다 할지라도요, 내 행위에 있어서 자기의 그 사정만 말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요, 어찌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소한 일 한 가지라도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로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지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절대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생명을 주신 인간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요,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떤 큰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할 때에 내가 먼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먼저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즉 그 말씀을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제사를 칭찬해 주기는커녕요, 오히려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가 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지는 것이 아닌 내 의를 드러내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헌신과 봉사,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단코 그것을 기뻐 받으시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고 아무리 큰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는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작을지라도, 단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헌신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박한 제사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요,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바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어떤 큰 물질적인 봉헌을 했다는 것만으로 성도로서의 그런 의무를 다했다라고 혹 자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사무엘이요, 사울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아무리 외형적인 큰 번제를 드리는 것,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큰 것, 좋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늘 증거계, 즉 법궤, 또 진설병 등잔대의 그 양식에 대해서 10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막의 기물들에 대한 해석은요, 성물들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처럼 다양합니다. 탈무드는요, 성막의 규격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고요, 또한 요세푸스는 성막 기물들의 모양에 치중하여져서 정확성을 또한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주석학자들은요, 각기 관점을 달리하여져서 성막의 신비를 풀려고 그들은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보수 학계에서는요, 성막과 그 기물들에 대한 기독론적 해석을 주된 기조로 하여져서 성막의 상징적인 의미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는요, 역시 성막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과 성막의 기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시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시에
충실하게 성막을 건축하여 줬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백성들의 정성스러운 예물, 재능, 헌신, 또한 사랑 등이요, 하나의 결정체를 이룬 것이 바로 곧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처음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해 올 때 그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부분은 분명 일꾼들을 사서 그분들이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들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바닷가는 일들을 우리 그때 당시 있었던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함께 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요, 얼마나 많이 뿌듯하고 또 보람되어졌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의 헌신들, 그러한 사랑들, 또한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러한 하나하나의 재능들이 다 포함돼서요, 우리의 언더우드 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결정체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지 않아도요, 그 의미와 가치가 확실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으며, 또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요, 오래전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가서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 교회가 여러 번 이전을 했지만 그 중에서 땅을 파고 그 실내 공사를 하고 했던 그 일들이 있어서, 저는요, 그 교회가 지금은 다른 장소로 이전을 가서 있지만 그때 그 장소, 땅을 팠던 그 장소가 너무나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막을 지어가면서 아마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마음, 그들은 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실함으로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은요, 오늘날에도 거룩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죄 많은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성막은요, 이처럼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실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먼저 증거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교제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거계 안에는요,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친히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는 죄인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러한 법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부패한 인간이 만나는 교제의 장소에는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가 공존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 증거계는요,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 죄를 제거한 백성들이요,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증거계, 즉 법궤를 만들라고 지시하심으로써요,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또한 증거궤 위에는요, 속죄소가 있었고, 또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즉 죄를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속죄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온 죄 있는 백성들의 죄를요, 단번에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와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귀한 지혜와 거룩한 의의 장소에 나아가서 경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영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성막의 증거궤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든든한 반석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을 통해 임재하시고 백성들과 교제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영혼의 봉헌을 원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설병 상은요, 여호와 앞에 드리는 12개 떡을 진설하는 상인 것입니다. 이 상 위에 놓인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진설병 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얼굴을 맞대고 있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을 존재케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그 영광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와 인도하심에 보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설병 상의 그 12개의 떡은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온전한 봉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요, 매일 안식일마다 봉헌해야 하는 떡은 곧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헌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봉헌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봉헌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에게 온전한 봉헌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처럼요, 제의를 통한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지금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된 우리 성도들은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 삶을 들여서 봉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안식일마다 떡을 들여 헌신한 것처럼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영혼의 봉헌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등잔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요, 세상의 빛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위치한 등잔대에는 항상 불이 밝혀져야만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이 등잔대는 진설병 상을 밝게 비춰주기에 알맞은 규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헌신을 나타내는 12개의 그 떡을 비추는 빛이 바로 이 등잔대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그 유대인 종교 철학자 필로는요, 등불의 빛을 보고 그는 여호와의 지배가 하늘과 땅에 편만하게 미쳤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등잔대의 빛은요, 성소의 유일한 빛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을 꺼지지 않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그치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이방인의 빛으로 그들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면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의 손길은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른 모든 성도는 받은 은혜를 어두운 세상에 전파하여져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빛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 바로 빛을 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의 많은 기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많은 메시지를 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증거궤와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만 해도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막과 그 기물들은 그 옛날 광야 시대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영혼의 봉헌을,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자기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삶만을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온 삶을 바쳐서 여러분들은 헌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헌신하면서 불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상번제를 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묵상 나눌 때에요, 무릇 하나님께 대한 헌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겐 축복이 있으며 그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매 주일 내는 헌금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것이 혹 무거운 짐이나 올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과 더불어 여러분과의 그러한 교제를 보증하셨습니다. 날마다 죄악의 늪에서 살고 있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소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또 세 번째로, 등잔대는요 어두운 밤에 성소를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자녀로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또 우리 언더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우리 로드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되어지고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고 오후 3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